많은 음식점이나 가게들이 이제 새롭게 문을 열고 잘 되라는 뜻으로 이제 부적을 붙이거나 말씀을 걸어놓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기가 많은 말씀 구절은 어디일까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말씀입니다.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걸어놓은 가게 주인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돈도 많이 없고 좀 미미하고 많이 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번창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리라. 두 번째로 인기 많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걸어놓은 분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내가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번창할 수 있게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걸어놓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창업을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걸어놓았지만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좋은 글귀라고 생각하고 마치 부적처럼 걸어놓은 곳인데요. 믿는 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부적같이 말씀을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욥기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배경을 알고 끝까지 쉬지 않고 읽다 보면은 위 구절은 빌닷이 욥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시인하도록 강요하고 부추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의 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마치 슈퍼맨처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에 건 십자가 목걸이는 드라큘라를 쫓아내기 위한 도구 마냥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부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인파가 나와서 무엇을 들고 흔들죠? 성문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하는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모두가 설레는 날이었고 긴장이 감도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3년 6개월간 지난날의 고생을 끝내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어 누릴 영광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민중과 권력자들에게는 이번 명절에는 과연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낼 것인가?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6월절의 명절엔 왠지 모를 흥분과 기대로 휩싸이곤 했습니다. 출애굽 때 사건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싸우지 않을까? 누군가는 일어나 구원의 일을 일어나도록 힘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마치 부풀어오는 풍선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은 민중 봉기의 가능성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였고,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숨가쁜 한 주간으로 기억되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저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 예수님이 왜 복장은 저렇게 허름한 복장을 입고 계실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할 분인데 왜 저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바람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환영하는 인사와 그들의 외치는 고백들, 그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와 해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들고 나와서 힘껏 흔들며 외쳤던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발 구해주시옵소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이라는 날을 통하여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살아보지 못하여서 그날의 기쁨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자도 그날을 기쁨의 날로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날의 아픔을 함께 겪고 살아왔던 분들은 그 광복의 날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작년 10월 말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할머니를 뵈러 갈 때면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전부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광복의 날이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쁨의 날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이제는 그만 살고 해방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왕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을 구해주었으면 좋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라고 외치던 군중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바램처럼 정복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서 로마를 밀어내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물한 후에 왕이 되는 시나리오를 우리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신이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인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많은 인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며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떡을 먹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또한 그 능력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악당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울고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줄기 빛이 그 먹구름 속에서 등장하면서 영웅이 등장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먹구름은 사라지면서 태양이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웅 따위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영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로마만 무찌를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저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밖에 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안전해. 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먹구름을 거치고 밝은 태양 아래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우리들만의 목적과 바람을 그가 그 목적을 그 바람을 이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부적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기는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힘든 삶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기 시작하면 이 느낌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님, 내가 기도원 가겠습니다. 취업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가게에 좋은 말씀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이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취업의 문과 대학의 문,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생기면 그제서야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해야 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과
그들의 모습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구원이 아니고 오직 나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곳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요구만 그분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만을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는 것,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간의 야망과 욕심과 바람에 꿰어 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부적처럼 말이죠. 내가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지녔으니 이젠 다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제 성공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과 바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제3계명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심이나 목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세웠던 모든 신앙들입니다. 고백들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바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결국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민중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고 인간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이 없을 때는 언제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설 것이고 오늘의 이 외치는 소리도 잊어버릴 것이며 희생양으로 처형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환영했던 바로 그들의 배신으로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많은 이들에게 그 목숨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정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후에 부활 승천하시는 일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저 삶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 또 우리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정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은 그저 삶이 조금 나아지는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행복해지는 수준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구원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유익으로 외쳤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외친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은 결국 배신이 되었고 그 배신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덕분에 챙겨서 나온 전리품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금송아지가 되어 여호와라 이름하여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같이 모두를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구해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는다니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말이 들리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바램처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을지라도 십자가 지며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진정한 구원을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유익과 바램과 삶의 상황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죄인 되어서 공고한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외치는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그렇게 주님께 구원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